반갑습니다. 시편 138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큰 주제는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라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소주제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요절은 3절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인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응답이 어떤 것일까? 다윗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일까? 사도 요한의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단어,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이죠.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의 증언을 믿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게 이제 기도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과연 시인 다윗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경험했을까? 아니죠. 성경에 소개된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죠. 그까지 사울왕을 살리지만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 지속이 돼요.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자기가 믿는 부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즉 기대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다른 응답을 경험했던 다윗을 감안할 때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 점진적인 교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를 만든다라는 거죠. 강의 설교로 유명한 오렌 월스비 박사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라는 책 제6과에서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예들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엘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기도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도 지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교훈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원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점이죠.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간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반드시 부모를 향한 믿음,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열악하고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 누가? 그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 이 나아가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 유대인, 죄인 의인 여기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혹은 혈족으로 구분되어지지도 않아.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뉘지도 않아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야. 딱 하나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참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기도에 응답받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여러분, 죄인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죄인이지. 아니, 우리가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볼 때 죄인이 아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죄인 의인이라고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냐? 조건이 그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기도가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믿음이 기도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증언을 하고 있죠. 참 이게 정말 간단한 그죠? 고백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입장이 돼 보면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도 있지만 그 응답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응답 자기 다윗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내가 간구하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고 정돈하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 이렇게 정돈하죠.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에 힘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인이 그죠? 위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영혼에 힘을 준다라는 말이 뭘까요? 대체 어떤 감정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아말렉 군사에게 뺏긴 가족을 찾아가기 전에 같이 있던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윗이었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옛날 한글 개혁 개정에 보면 개혁판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 그죠? 영혼의 힘을 주는 것.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영혼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내 마음이 변했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응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응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받는 거예요. 유락으로 강풍을 만난 바울. 그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유락으로 강풍은 지속이 돼 며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함께하는 선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리고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담대한 신앙으로 변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프랑스와 독일이 전투가 벌어진 사이에 어느 전선에 있었던 일인데 때마침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한스톤의 베네트 스토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리아의 손가락을 읊조리고 있었는데 폭탄이 수도원 예배당 천장을 뚫고 들어와서 건너 한가운데서 터진 거예요. 얼마 동안 연기가 먼지가 자욱하죠. 그죠? 연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스토슨이 그 자리에 선 채 계속 마리아 손가락을 부르고 있었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 이들이 숨지 않았을까? 실화야, 실화. 왜 그들이 재단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나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안전지대 없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물론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죠? 영화 가운데도 보면 그 안전 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결국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이 신앙지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지대. 1939년 성탄절에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영국 독일이 교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왕 조지 6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시 하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 시인데 내용이 이래요.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곳이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어. 근데 내 영혼에 힘을 줘. 내 영혼에. 그 힘이 어떤 힘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인이 말하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전에 한번 기도가 영혼을 강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기도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려하다 이 말은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장려한다라는 말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응답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지연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의 모든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은 게 아니죠. 끝까지 응답받지 못한 일도 있고 늦어진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윗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추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시인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발자국을 역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빈틈없는 개입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구석구석 너무나 섬세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피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장려하고 라고 말할 때 이 장려라고 하는 말 속에 응답 지연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것보다 나를 내 영혼을 강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응답도 그 속에 있다라. 그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보다 응답 지연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앙인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그 배후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나를 장려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바램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기도의 골방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내 행동의 언어로 표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때 응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러면 좋죠. 물론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케 하시고,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 용기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